할렐루야. 오늘은 긴 호흡의 지혜다. 성급함은 눈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 하는 말씀.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긴 안목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을 이렇게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악인을 벌하시고 억울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둘 다 똑같을 때가 많아요. 예. 그건 안 돼. 그건 그런데도 이렇게 내가 억울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억울하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불타는 복수심은 자신을 삼키고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려고 그렇게 꼭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얼마나 뜨겁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된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보면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인도하시고 그 주께서 내 길을 먼저 인도해 주시고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몰라서 길을 그냥 헤매고 갈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헤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지금 어제 이제 이번 주에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큰형님 교회가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장로님 3분 세우고 그러면서 임직자들이 또 많더라고요. 나는 임직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잘 했죠. 앞에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그 2차선
그 길도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깔리고 그 주차장까지 탁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주차장은 그렇지는 않고 어제 요번 주일에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어제 그 아스팔트를 앞에 쫙 깔아가지고 하고 수요일 날 라인 작업을 한다고 그랬다고 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형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계획이 있고 한다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잡더라 하는 거죠. 예.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아마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뭐 이런 마스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보여주더라.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그 제가 이제 형님 거기 갔다가 그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가려고 어제 제가 이제 가서 뭐 자주 못 뵈니까 한 번씩 가면 다 병원하고 이제 이걸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간 길에 아버지 병원 또 어머니도 한번 요렇게 넘어져가 다리가 좀 불편하고 안 좋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병원을 안 가실라 하더라고. 그렇게 안 그렇다고. 그런데 억지로 갔죠. 억지로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볼일 보고 할 일 하고 그랬죠. 제가 한번 가면 다 해결해주고 해결사. 예, 그래서 집에 이렇게 그 청소기도 좀 고장 내놓은 걸 내가 이렇게 잘 바꿔가지고 맞춰 놓고 오고 또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을 하나하나 해주는데 집에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좋아하시더라고. 몰랐는데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좀 단 걸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걸 포도로 이렇게 좀 드셔가지고 그렇게 포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포도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갈 때마다 여기 어디야? 농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가는 길이니까 포도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지금은 외국 포도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제 뭐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주일날은 안 한다네. 농산물 시장에. 그래 이렇게 이게 참 이걸 몰랐네.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요 문에 한쪽에 문이 빼꼼히 열려 있더라고. 근데 저 한쪽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 그래 되더라 안 돼서 무작정 거리로 가봤죠.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잔판을 켜놓은 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 포도 없냐고 이랬더니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냉장고 안에서 꺼내가지고 주고 뭐 거기서 메론도 사서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어째 여기 계시냐 이랬더니 전표 마무리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작업하러 잠깐 왔다가 만났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딱 그렇게 맞췄어. 그래서 아내가 가면서 아들의 효심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 순간에 이렇게 전표 끊으러 오는 전표 정리하러 왔다 하더라고 주인인데
뭐 하려고 그 오후잖아요. 오후.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닙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냥 보호만 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은 사실 밤에 이렇게 추위나 어떤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낮에 보호하고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뭔 기능이 있어요?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도하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머무는 곳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광야에는 참 200만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구름이 쫙 있는 그곳에만 따라간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쫙 떠오르면서 이제가 참 그거 볼만했을 것 같아. 또 그런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따라갔던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 중심 잘 잡는 거, 뭐 효도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효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죄송한데 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뭐 좀 찝찝하긴 하네. 예. 하려고는 한다 이 말이 하려고는 제가 하려고는 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셔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요즘 조금 건강이 좀 좋아지셨어요. 건강은 조금 더 좋아지셨는데 그 기억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씩 더 쇠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있으나 건강은 조금 더 좋아지시고 해서 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제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옛날엔 그렇게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구나. 야, 참 예수 하나 잘 믿게 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게 했으니까. 삼형제가 각인 각자 다르게 효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둘째 형님은 매일 전화를 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소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해소할 때가. 그래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별 것도 없어요. 둘째 형님 뭐 그런다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효도를 하더라고 우리 둘째 형님은. 큰 형님은 또 큰 거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뭐 돈 한 번 물려준 거 없잖아요. 오죽하면 아니 뭐 물려줄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살아도 안 되지만은 저도 하도 없어가지고 아내 지참금을 가지고 방을 얻었잖아요. 방은 보통 남자가 얻어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할 정도로 했지만은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 있으니까 다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요즘 또 형님도 자꾸 가보시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이제 형님도 연세가 들면서 이렇게 그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 옛날하고 좀 다르게 진짜 많은 생각이 드나 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내자 삼아서
삶의 경로로 잘 정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16절과 18절과 25절을 이렇게 보면 속도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의 진중한 숙고, 진중한 생각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 때문에 혼란이 생기면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생각, 그리고 토의, 기도의 뜸들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빠름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또 병원을 이렇게 가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정형외과 쪽이 백제병원의 정형외과 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기다리고 하는 게 막 짜증 부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가서 계획하니까 처음에는 그 이제 12시 다 돼서 가니까 이 마감됐다고 지금 이제 안 보고 오후에 오시라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어요. 그 좀 짜증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밥 먹으란갑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 오고 그리고 갔다 오고 이제 거기 했는데 오후에 했는데 오후에 갔는데도 우리가 예약하고 갔는데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겨워 죽겠다 이러고 막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집에 간다고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여기에서 지겹고 있으나 뭐 집에 가서 지겹고 있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어? 여기서 지겨우나 집에서 지겨우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 그래 여기서 그래 그런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옆에서 열심히 잘 이렇게 해주고 며느리도 있어주고 아들도 있어주고 아버지는 또 차에 있으면서 언제 끝나노 이러. 아니 집에서 누워 있으나 차에서 누워 있으나 그게 그건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걸 그렇게 지겨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면 다르게 아이고 뭐 그렇게 편하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하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21절, 23절 여기는 17절 보면 쏘기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죠?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얻은 돈은 행복이 아닌 오히려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올바름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돈 벌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막 이렇게 버는 것 같지만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제 이렇게 형님이 그랬더라고. 야, 여기 그 100옷으로 갔으니까 교회 사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그 사택 산 게 3억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간대요. 지금 한 8억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놀래지도 않네. 그 정도는 올랐나 봐. 이 정권이 그 정도는 올려주셨나 봐, 전부. 아유, 참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는 송도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뭐 무슨 관지 병원인지 오기로 지금 확정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송도가 아니고 백옷이지 백옷. 그래서 뭐 백옷에 있는 것과 또 그 옆에 시화와 이게 또 좀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어, 어 해길래 그럼 아유 그 시화 전부 빚이긴 하지만은 그 18평이 저도 하나가 있거든 시화에 18평. 그래 그건 좀 안 올랐나 이러니까 그것도 한 1, 2천인가 얼마 올랐다고 오른 것 같긴 하다 이래더라고. 18평은 그런데 별거 아니다 이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 상관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음?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행복관, 바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바른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고 해요. 특별히 인터넷이나 SNS 상에 퍼지는 거짓말, 음해하는 말을 분별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저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 한강에 실종되어 있던 그 아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친구가 일부러 막 그렇게 죽이면서 막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마음은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버하고 막 이런 데서 가가지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 친구는 얼마나 더 큰 또 죄책감 자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족했으니까 정신없는 가운데 그래 됐으니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겠는가. 또 반대 입장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손정민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궁금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정도 이렇게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있고 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개입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양의 모습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9절 마지막 29절을 보면 인생의 시절마다 아름다운 가치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영화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백발도 아름답고 젊었을 때 힘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젊은이에게는 힘과 도전 정신이 있고 노인에게는 많은 경험과 연륜이 분명히 강점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울 때 공동체엔 강한 지혜와 지혜로운 강함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도 이렇게 보면 이준석이나 뭐 이런 돌풍이 있지만 이준석의 부족함이 얼마나 분명히 있겠어요. 젊은 사람의 그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중진들이나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도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간다면 보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그랬더니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손잡고 가니까 잘 잡고 나도 이렇게 가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아버지 손 잡아요 딱 이러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나 또 이래 아이고 그 성격이 그러시더라고 성격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보여 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게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서는 자식이 다시 요람에서 요람으로 내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도와주고 또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